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요한이 체포가 돼서 갇혀 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입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첫 번째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될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소리가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시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처지 형편 사정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가 체포당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요, 시험을 당하기 전에 혼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를 겁니다. 예수가 죽는 자리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혼장담을 했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가 체포될 때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요, 조그만 계집종이 예수의 당인데, 예수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야기할 때 저주하면서까지 난 예수를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활 승천하시려고 그 이제 어간에 벌어졌던 일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은요, 한문으로 말씀
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씁니다.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를 써요. 충성할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쓰고요. 이 이룰성, 이제 말씀을 이루는 그것은 말씀 원변에다 이룰성을 쓴다고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대교회 말씀을 이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가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소리는 듣지만 내가 볼 때는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부흥을 하고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잘하는 교회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교회야, 내가 볼 때는 죽은 교회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뼈들이 살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대언을 해서 이 뼈들이 살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요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죽은 성도가 아니고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이제 4대 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요, 우리 현재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를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상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책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렸어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해진 거예요. 감동이 없는 가운데서, 감격이 없는 가운데서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가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이제 권면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그 이제 아래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의 신앙을 목숨으로 이제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지하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억압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가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국교로 공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어느 누구 터치하지 아니하고 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왕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언제 타락을 했느냐면요, 이게 편안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 기독교는 타락을 하고 기독교는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 전투가 멈춘 교회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점 영적 전투가 멈춘 교회가 됐어요. 그 피크를 찍는 그 최고의 분기점에 다다르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완전히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몬의 신에 굴러가면서 물질,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과 타협도 하고 그들과 모임도 갖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우리 교회만,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맞는 것이지, 옳은 것이지 생각되어지면서 점차 세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결국은 성령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피크에 이르르는 것이 이 사대교회인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지형적으로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세워져 있었어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천연적인 요새의 그런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대 그 지역은요, 물질의 풍부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지진이 났어도요, 도움을 마다할 정도로 로마 정부가 도와줄게, 너희들 지진 났으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 해줄게 그랬더니 또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 쪽에 산불 났을 때 강원도 도지사가 뭐라 그러면 우리 그 구제 헌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농가에 피해 보고 이렇게 집 불타고 이런 사람 많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구제 헌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태풍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의 책임자들이 뭐라 그러면 정부에 대하여서 우리 태풍 피해 입었으니까 그 구제 헌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대가 지진이 났는데요, 사대의 지도자가 뭐라 하면 로마 정부에서 로마가 우리가 도와줄게,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겸하여서 우상도 섬기는 곳에 있는 지역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은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영적인 무감동이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전혀 이제 완전히 중병이 들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왜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람이 많거든요, 건물이 화려하거든요,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칭찬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진짜 멋있는 교회, 사대교회 진짜 좋은 교회, 사대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살았다고,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주님이, 재판장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살았다라는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을 들었는데요,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좋은 소문이 있죠. 청숙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이고, 장로님들이 충성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을 내고요, 아이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교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기 대정에 이렇게 비전스쿨 동원하려고 갔어요. 거기 갔는데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 전도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요, 그 비전스쿨 동원하려고 갔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들으면서, 아, 청숙교회 알아요, 여기 전도 왔었어요, 이야기하더래요. 난 전도 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청숙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져야 칭찬을 받아야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거짓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사대기를 보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전혀 열매가 없는 모습을 가져요. 외식과 형식은 있어요. 갖출 건 다 갖췄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철에 씨를 뿌리면요, 봄철에 씨앗을 심으면요, 여름철에 부지런히 가꿔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고요, 여름철에 덥다고요, 나무 밑에서 앉아있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름철에 더워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떼약볕에 열심으로 가꾸어 줘야 그것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시고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진짜 성도라고요. 성령이 없으면요, 가짜 성도입니다. 죽은 성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이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이거는 뭐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죽은 교회, 열매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적용해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열매가 없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 열매가 맺는 교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식별 방법이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교회인지 안 죽은 교회인지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주교는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 성령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쇼인가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단이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좀 화음이 안 맞네, 연습을 들은 것 같아, 아 이번에는 누가 빠졌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수상한데 연구를 좀 드렸는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뭔 일이 있었나? 육지를 갔다 오더니 성경책은 들봤구만, 설교 연구를 드렸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들은 관람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노래 따라 부르고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그래서 표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샛별처럼 반짝반짝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보십시오.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관현악단과 화려한 그러한 영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최첨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불과 20-30년만 하더라도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원에 다녀보셨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그 완전히 푹푹 찌는데 땀새 쿡쿡 나는데 죽도 먹은 자리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도 먹은 자리로, 죽 아시죠? 숟가락으로 푹 두고 나면요, 그 숟가락을 푹 떴던 자리가 나머지 죽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에어컨도 없는 가운데서 샤워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쉼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마룻바닥에서 자고 샤워 시설도 없어가지고 그 냇물 그 개울가에서 씻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서 열심히 문을 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의자는요 완전히 쿠션이 너무 좋은 의자로,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영상은요 얼마나 화려한 영상으로, 얼마나 음향 장비는 좋은지, 이거는 무대 연극 영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요 그 속에 푹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딱 깨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관람하는 척으로 예배를 보는 성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죽은 성도, 죽은 교회 분별하는 방법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5가지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5가지 표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5가지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5가지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 소속한 성도들은 5가지의 표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능력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은요 이제 그 2장에서 11장에서 그 고넬료 가정의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아있게 되고요. 모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사도행전 13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리고 준비된 일꾼도 많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규모도 작아요. 성도들도 없어요. 준비된 일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 사역이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왜요? 고넬료 가정에 환상 가운데 가서 너 그 집안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야기하는데, 그래 환상이 내려오는데 보자 계산 것이 내려오는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시오니즘에 젖어가지고요 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관점으로는, 유대인의 관례로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서요 베드로 버리시고 바울 붙잡고 사용하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바울은요 베드로와 비교할 때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의 코 고는 모습과 예수님의 음식 먹는 모습과 예수님의 걸음걸이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 높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에 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때요?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언행일치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것이고 신행일치는 뭐냐면 믿음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믿음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5번째는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죠. 지난번에 수정동교회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적 있죠? 아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다. 그때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단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살고 양보도 안 하고 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쉼 장소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즘 교회 안에도 안 계셔. 교회 밖에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없대요. 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금의 사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는 그러한 일들, 차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차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타협하고 허용하고 용납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원인은요,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년에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옆 사람에게 왕년에 얘기해 주세요.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우습게 여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재인 거예요. 왕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습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원인이 뭐냐면요, 멈췄다는 거잖아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죠. 사역의 횟수 보면서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탈피해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했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195km가 마라톤 경기인데요, 42km하고 195m 뛰는 게 마라톤입니다. 42km 잘 달리고요, 195m 여러분 안 달리면 시상대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42km 1등으로 달렸는데 195m, 200m도 아닌 그 195m 여러분들이 안 달리고 그냥 있으면요, 여러분 골인지점에 안 들어가면 142km 1등으로 달렸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도전을 멈추고요, 그 밖에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핍박을 싫어하는 모습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죽고 그런 성도는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며,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부르니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그러한 일이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하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농장에 가서 약을 치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나무에게 대더라도 나무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예? 나무야,
나무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나무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모습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나무야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면요,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래서요 여러분 만나지 못했는데 옆에서 약을 주고 있던 사람이 들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모퉁이돌 교회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그 중국 이 북한 연변 이 접경지에 가서요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져요. 근데 이 성경을 전달하는데, 북한에 성경을 전달했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거만 한시는 이제 공안원한테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그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버렸다고요. 그런데요 열차 안에서 버렸던 그 성경책, 여러분 그거를요 주워든 그 북한의 주민이 그것을 가지고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요 탈북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성경책을 주웠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 자유를 사모해서 이제 탈북을 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걸릴까봐 생각이 돼서 성경책 그 밖으로 버렸는데, 여러분 그 버려진 성경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전달이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못 만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무야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우리가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면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과 경건한 생활 하는 모습을 가져야 죽지 않는데, 이게 멈춰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 않고 성령의 그러한 세례를 받지 않는 모습,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고 밋밋하고 편안한, 역경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천국으로 가려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땀과 노력과 열정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굳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적당히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무더운 여름철 다 졸며 자며 쉬고 있어요. 그때에 졸고 자고 죽어져가는 모습 되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활동하는 성도입니까? 어린아이는요 행동의 반경이 넓어요. 나이가 들수록 행동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죽은 교회는요 활동력이 없어요.
명목상 형식차게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죽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만 외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활동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가 사라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빈손 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 얻은 생명 같은 물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에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한 주간 지내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선교사들과 또 신학교와 선교단체와 또 방송국들과 성도 신문사들과 하나님 기독 언론 매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온전한 봉헌 삼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월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생활 가운데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 격려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셀 모임 갖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역동적인 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과 번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일헌금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유지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며 구원받는 백성 더 이제 많이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주방에서,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고 닦으면서 수고했던,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노고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귀한 가정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